지난주에 우리는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모습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참된 부흥이 무엇입니까? 차갑게 식어가는, 딱딱하게 굳어가는, 건조하게 메말라가고 힘없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되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중에 구역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함께 들었는데요. 나도 한때 부흥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식어 있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식어 있는데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면서도 물을 갈망하지 않는 것, 영혼이 서서히 메말라 죽어가는데 그 영혼이 되살아나는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적인 부흥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때, 부흥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마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그 봉사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이 막 아름다워 보이고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왠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난다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항상 막 웃고 다니고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니니까 그 모습을 보던 옆에 있던 남편이 당신 미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던 그때, 그 부흥의 때를 떠올리시면 여러분 그때가 그립지 않으십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부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분명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남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황홀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도 주님 만나보고 싶어. 나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그분을 진정으로 한번 사랑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참된 부흥은 그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부흥의 때가 언제이든 그때보다 더 큰 부흥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셨던 그 첫사랑, 그 부흥의 때를 훨씬 뛰어넘는 더 큰 부흥을 갈망하며 그 부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에 대한 기록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부흥의 과정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결국 기원전 722년에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고도 불리는 나라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평안을 누리다가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럴 때에는 또다시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힘이 빠지고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쪽에 있던 이집트가 이 아수르를 돕는다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올라와서 바벨론과 함께 전쟁을 치루었지요. 그 가운데 끼어있던 이 남유다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왕의 임명을 받아 남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은 이집트를 돕고 친이집트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의 힘이 너무나도 강했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 여호야김 이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들 뜻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대신 그 왕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에게 절대 이집트 편을 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니 차라리 먼저 항복을 하면 목숨은 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지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안 보십시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남유다가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백성들이 뭐가 나의 죄입니까? 왜 이런 재앙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시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 그것이 이스라엘의 재앙을 닥치게 한 원인이다라고,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때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했지만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주변에 있는 그 간신들의 말을 듣고는 이집트 편으로 돌아서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최고 번영기를 이끌었던 왕인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공중정원을 만든 왕이었고요, 유명한 마르둑의 지구라트, 청색의 이슈타르 그 성문, 이런 것들을 만든 왕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로 쳐들어와서 솔로몬이 세웠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지요. 그리고는 유다 왕 이 시드기야를 붙잡아서 그가 보는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뽑고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큰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 30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그리고는요, 그의 예언 그대로 모두 다 정확하게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끝까지 그 성읍에 남아서 그 성벽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그 성읍 안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강대국 바벨론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자 점점 그 힘이 빠지고 약해집니다. 그리고는 허망하게 멸망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포로 생활은 70년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끝이 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들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에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50년이 채 되지 못해서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마는데요. 그때 바사,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령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1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방왕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누군가가 찾아가서 전도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적혀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방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 것이죠. 고레스라는 이 사람 덕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두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사야 44장 26절 이하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더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황폐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 복구될 것을 예언하면서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고레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목자가 되어서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과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쓰시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13절도 보십시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과 성읍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놀라운 줄 아세요, 여러분?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것은 기원전 538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739년에서 680년까지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고레스가 나타나서 칙령을 내리고 유다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게 했던 그날로부터 무려 150년 전에, 최소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무려 15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것도 사람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했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시대를 막론하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 태어나기도 전이죠, 존재하기도 전에 그 이름을 말하며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날 것을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설교 원고에 이사야 9절을 제가 옮겨 적는데요, 울컥하는 겁니다. 와, 역사의 주관자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새삼 와닿으면서 혼자 또 울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역사, 겉으로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유력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조정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예언했던 그대로 현실에서 성취됩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69년이 흘렸을 때, 68년이 흘렸을 때 그들은 예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나의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이 날까? 언제 끝이 날까? 그 다음 해에 일어나게 될 일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70년이 차니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만들어주셨죠.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솔 아래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컫기도 하지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의 주도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느헤미야의 주도로 3차 귀환을 해서 황폐해진 그 성벽을 다시 짓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가 이 3차 귀환 때인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쌓았는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 완성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벽을 다시 쌓고는 자기들의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이라는 곳, 수문 그 앞에 광장으로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7월 1일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유대 종교력으로 이 7월 1일은 새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절기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며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날이라서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무너져 있는 이 성벽을 쌓느라 불철주야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군가가 방해를 할까 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이 건축 일을 열심히 밤낮으로 감당을 했지요. 고작 52일 동안 만들어진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고 완전했겠습니까? 겨우 성벽의 그 모양만을 갖추고 나서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며칠간의 휴식을 취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같이 텅 비어버린 상태로 고향에 돌아와서 새롭게 일어서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명절이 된 것이죠. 오만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 왜 그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포로 생활을 해야 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고레스라는 이 이방 왕에 의해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가운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각으로 귀결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갔었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야. 앞으로 막막한 우리의 앞날, 의지할 대상은 역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뻥 뚫린 것 같이 공허하고 허탈한 가슴과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명절이 되어 이제 다시 시작이다 하는 마음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나 할 것 없이 그들 모두가 간절히 갈망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자신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형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그 흐름 속에 휘둘리다 보니까,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무도 시키는 사람 없었고 아무도 이끄는 사람 없었지만 그들 모두에게 들었던 공통된 생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가 에스라에게 청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때는 성경책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려면 이 학사가, 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한 사람처럼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소서.
그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의 의미를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지닌 모든 이들이 낭독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기서 새벽이라는 것은 동틀 때를 의미합니다. 태양이 비춰서 밝아지는 그때부터 정오까지, 그러면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에스라는 낭독을 하고 백성들은 듣습니다.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지요. 여기서 귀를 기울였는데 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모든 백성의 귀가 이 율법책에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책에 귀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온 신경을 다 쏟아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온갖 쓴맛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더 내려갈 수도 없을 만큼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그렇게 깨닫고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 살아가다가 이제야 겨우 한 줄기 빛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부흥, 즉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꿈꾸게 되지요. 다시 일어나는 참된 부흥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다시 숨 쉬고 싶어요.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무너진 황폐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얻어 소생하는 부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갈망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가장 먼저 일제히 원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을 되살리는 부흥의 비결이었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부터는 앞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5절 이하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책을 펴니다. 하나님 말씀, 그 율법책을 펴지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경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망해보니까, 한번 죽을 지경에 빠져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에 대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하고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과 9절 상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니까
백성들이 듣고 모두 울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운다라는 단어는 분사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 한 번 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울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율법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안 지키고 살았는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율법에 담겨있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에 비춰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비참하고 죄인된 자신들의 모습에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악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그들이 밟고 섰는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자신들의 고향 땅을 밟고 서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에 다시 서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울기 시작하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한없는 은혜에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흥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은 눈물과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백성들 앞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섭니다. 그리고는 회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만 울고 그만 슬퍼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부흥.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여호와의 은혜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는 것.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것이 바로 진짜 부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그토록 갈망하던 그토록 사모하던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암울하고 캄캄한 어둠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벗어나려 해봐도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분들, 나아지지 않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온갖 인생의 문제들의 포로가 된 것처럼 사로잡혀서 막막한 걸음을 옮기고 있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는 왔는데 그래서 간신히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이제 다시 좀 뭔가 시작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여전히 공허하고 허탈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분들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에 계시든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참된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그 부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되살아나는 부흥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는 유일하신 분,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것, 바로 참된 부흥이 시작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종종 그런 일이 있는데요, 원래 제가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준비해야지 의도했던 방향이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메시지가 주어지면 저부터가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메시지가 주어지면서 그 말씀을 첫 번째 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청자가 되어서 제가 먼저 들으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성된 설교문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제 생각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아니까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 주시는 그 메시지를 처음으로 듣고 저부터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제 설교가 가장 잘하는 설교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제 설교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합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된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시고 믿으시고 그 말씀에 경외함으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제가 전했던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같은 설교 듣고 또 들으십시오. 파리공원, 서서울공원 여러분 걸으시면서 들으세요. 운전하시면서, 버스 타시고 지하철 타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나누십시오. 형식적으로 나누지 마시고 들은 그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울리고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소화하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경 자체를 꾸준히 읽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며 온전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참된 부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말씀 앞에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와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부흥 일어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누구입니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부흥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의 삶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참된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을 갈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참된 부흥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죽어가는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메마른 심령이 다시 주님의 그 생수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역사,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의 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의 참된 주관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시시때때로 읽고 또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